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의사분을 만나게 됐는데 의사분이 컴퓨터에 그 위내시경 한 것도 이제 결과를 보여주면서 위 안에 이렇게 헐어 있고 여기 문제가 있고 대장에도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얘기 설명을 한참 하는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지금 내 몸하고 8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나는 내 안의 위에 대해서도 전혀 잘 모르고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내가 뭐 지성인이고 내가 박사라고 하지만 정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80년 같이 살았으면서도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사실은 그렇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요즘 세상 뭐 경제, 지식, 세계, 전쟁, 우크라이나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세상은 아는데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죠.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정말 행복한 그런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그리고 지금 저들이 살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어디예요?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고향이잖아. 그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것 있다가 또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은 아주 큰 시험에 빠지는데, 여러분 1장 21절에 보면 이 땅에 흉년이 온 것은 맞지만 이 집이 가난이 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1장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흉년이 온 건 맞지만 이 집이 그렇게 가정이 어려웠던, 가난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풍족했는데 이러다가 이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행동을 옮겨서 어디로요?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저 아래 이방 땅 어디로요? 모압이라고 한 곳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저들은 이민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이민 가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살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하나님의 베들레헴이 떡집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런 거죠.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밥 먹여주는 모압이 중요한 거지. 마치 이건 뭐냐면은, 술집이라도 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논리. 이건 완전히 신앙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 가운데 엄청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도 있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한데 늘 믿음의 선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선택, 한 번 잘못하면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까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물론 흉년은 피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왔던 1차 흉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흉년이 오는데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글쎄 자기의 미래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2차 흉년이 왔을 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얘들아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얘들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하면 끝까지 가는 습성이 있어요. 안 되면 안 될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좋은 얘기 아무리 해도 그거 듣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 얼마나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지. 갈 때까지 가는 거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한 두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래도 남편은 먼저 가도 아들 있잖아.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 불신 결혼이면 어때? 뭘 이쁘고 집안이 좋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늘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딸과 아들과 사위 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불신 결혼이면 어때? 여러분 꼭 그걸 하셔야 돼요. 세상의 축복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잠깐이에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잘 될 수가 있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결혼도 잘했네. 말론과 기도 두 아들 어떻게 저렇게 결혼도 잘하고, 그런 얘기할지 모르지만 10년 만에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차 흉년이 왔는데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이제는 완전히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이제는 버리게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정신을 아직은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고, 저도 몸이 많이 아파보고, 내가 몸이 아픈데도 내가 왜 몸이 아픈지 어디 아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그래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네. 의사가 알려줘야지 그렇게 알게 되지. 그전에는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건강검진을 꼭 하는 게 좋아요. 성도들은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왜냐하면 내가 날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내 병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병을 알 때가 되면 그때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 장기들이 간도 그렇고 이런 장기들이 혈액도 그렇고 잘못되면 잘못됐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too late.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검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미리미리 영적인 건강 진단하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진단하고 말씀 듣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 비참한 가운데도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나오미 보십시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바로 6절이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다 집에도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또 중요한 거 오늘 특별히 6절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첫 번째, 듣고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쳐요. 다 같이 듣고. 두 번째 동사는 돌아오려 하다. 거기 동그라미 치고 돌아온다. 3차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모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셔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야. 말씀이 들려지니까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탕자도 그랬잖아. 그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대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그 다음에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말씀 듣고 돌아가게 되는. 자, 보세요. 우리 영어에도 그런 게 hearing하고 listening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히어링은 그냥 듣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을 아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지를 아는 거야. 리스닝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이 안 들려. 자꾸 예배 때 장난치고 자꾸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것인데,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뿐 아니라 회사 생활도 그 인간관계도 그렇고 리스닝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부부 사이도 잘 들으면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없잖아요. 근데 리스닝이 없어요. 서로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 리스닝이 되면 들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결단해서 나오미가 비록 이제는 다 밑바닥 쳤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비참한 이제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라 불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니까 베델로 돌아가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니까 만 가지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만 가지가 회복되는 거야. 그 룻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종말을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왕정시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말이죠.
새로운 놀라운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집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100% 사사시대입니다. 뭐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얘들도 옛날에는 그래도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앞에서 그는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데, 요즘은 전부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한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힘쓰고, 참 집에도 가정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집에 가면서 자동차 타고도 또 말씀 또 들어야 돼. 다 듣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저는 그런 일 너무 많이 경험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신목사 너 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를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시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늘 보던 말씀인데, 어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보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게 바로 듣고예요. 그게 듣고예요. 듣고 들으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거스틴 초대 교부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완전히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개망나니 같이 결혼하기 전에 그냥 애를 낳지 않나. 정말 방탕한 그런, 많이 이단교에 빠지질 않나. 어머니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방황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선물로 준 성경책을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그 노래 듣는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린 거야.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어거스틴이 이 말씀 읽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로마 13장 13절 말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 더러움, 어둠을 물리쳐 주었다. 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거스틴이 초대 놀라운 교부, 초대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늘 거울을 봐야 돼요. 전 아침에도 거울 보고, 거울 안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거울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말이죠. 머리가 이상한데도 내가 내 머리가 안 보여. 내가 내 코도 안 보여 지금. 내가 내 입도 안 보여. 근데 거울 보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을 늘 비추어 봐야 돼요. 늘 비추어 보고. 우리 성도 이번 귀한 집회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리면 끝난 거예요. 말씀 들리면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되고, 결단하면 그러면 새 길이 당연히 열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제 우리 모두는 사사시대처럼 내 주장, 내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나오미처럼 계속 고집 부리지 말아요. 오늘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깨달아야 되지.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말로 얘기할 때가 제일 좋은 때잖아. 근데 말씀 듣지 않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되겠어요? 말씀 다 듣고 깨닫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씀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시대처럼 우리의 모든 주장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 듣고 다시 우리 모두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나오미처럼 회복되는 이랬던 모든 것들,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가는 이런 귀한 축복이 오늘과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